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서 그가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고 요한의 세대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어떤 세례를 베푸는가를 보면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으면서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면서 그의 제자였던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최초의 예언자이며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다시 오심을 재림을 예비하는 이 대강절이라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구주 강림절을 맞는 것을 주님이 또 어떻게 아시고 이날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사도행전의 강의의 말씀을 계속 해오지만은 그때그때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이 회개가 점점 메말라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고 완전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영적 교만으로 우리를 여지없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도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교인들의 이 삶의 불화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세가 지그다시 한 권사님이 보내준 카카오톡에 뜻밖의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한 대학교 대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본 이 지나가는 교수들의 반응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경영학과 교수는 이봐 싸우면 양쪽 다 손해야 그렇더래. 그런데 산부인과 교수는 지나가면서 저런 놈들 누가 낳았을까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도대체 쟤들이 뭘 먹고 나왔길래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료학과 교수는 야 옷 찢어질까 걱정된다 야 그렇더래. 그런데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지나가면서 쟤들은 일주일에 몇 번꼴로 싸우는 거야 하고 묻더래요. 근데 축산학과 교수는 지나가면서 저는 개만 또 못한 놈들 그랬더래. 행정학과 교수는 야 경찰 불러라 경찰 그렇게 소리치더래. 근데 지나가던 러시아 학과 교수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다. 러시아어로 스발롬스키 한국말인지 러시아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웃고 말았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신학과 교수님은 우리 모두 다 회개합시다 그러더래요.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우면서 보면서 그것을 판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도 죄만 인생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치유 목회를 한다니까 죄는 다 덮어놓고 그냥 사랑만 해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먼저 내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며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바라선 다음에 형제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끝까지 대적해오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 목회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저기 경주 지역 초교파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천년고도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불교에 찌든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요. 또 말씀을 전해도 쉽게 은혜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셔서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와서 이구동성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쪽집게 과외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탁탁 꼬집어서 말씀해 주냐.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 날 나치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모르는 분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목사님,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왜 목사님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만 지적합니까? 이렇게 문자 어느 분인가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음성이 들려요.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지요? 권사님, 치유라는 것은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죄를 들춰내고 찢고 고름을 짜는 후에 꿰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각자가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대로 회개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회개해야죠. 그것을 왜 주의 종에 대해서 지적을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의 종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무섭게 심판하시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죄를 책망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는 심령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때 보면 남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면서도 자신은 썩어 문드러지는 신앙, 이것이 말세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세리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마음껏 자신을 높이는 의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통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한 손가락만 남을 가르치죠. 한 손가락은 하나님께 원망하죠. 세 손가락은 네 탓이다. 네 탓. 네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불행에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웠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콱 닫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대. 인터넷 북스토어에 들어가서 마누라 읽을 책이 없는가 봤더니 마치 눈에 확 띄는 책이 있어요.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 야, 이 책이다, 이 책. 마누라 이것 좀 주문해가지고 읽혀가지고 그 신앙 좀 새롭게 회복시켜줘야겠다. 그리고는 그 책을 주문했어. 며칠 안 돼서 도착했어. 그 책을 마누라 앞에 딱 던져. 이 책이나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하면서 던졌대. 안에 하나님은 없다. 그 책인 줄 알고 딱 보니까 그 책 내용이 무슨 책이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한 책.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메마른 심령을 향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유명한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그 책이
그러자 마누라 그 책을 갖다가 남편 앞으로 휙 던지, 당신이 읽어야 할 책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내 자신만 영적으로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있고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제는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요, 모든 환경이 감사하고요,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세례는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고통과 불행을 다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였던 것이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사람에 임하게 되고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했던 예루살렘의 오순절과 같은 에베소의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꼭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들 쭉 성경을 보면 꼭 방언하고 예언한 건 아니에요. 이때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도 터뜨리고 예언도 터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나 예언은 무엇인가? 이 성령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더 나아가서 평생의 사명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보너스의 선물을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 양육 성령 수양에 가게 되면 이번에도 전전주 금요일 밤에 성령 수양에 교회 수양가로 갔는데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방언 터진 분들도 많고 병 고침 받은 분도 많고 또 말씀 선포에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입신하는 그런 체험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 은사를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고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령장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때 우리는 다른 성령 은사는 구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감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늘 못마땅한 아내가 있어. 가족에 와서 상처나 주고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짝주신 남편 아닙니까? 가장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살면 좋겠어. 난 죽어도 그런 인간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답니까? 나는 그 인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참고 사십시오.
나 이웃집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아저씨 본 적이 없습니다. 왼수도 저런 왼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고 산 김에 조금만 더 참고 사세요. 그렇더래. 그래서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상처 주고 내 감정 거스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의 분노가 터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버린 거 보세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데도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점점 천국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전주 시베아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엠네트 채널에서 마침 슈퍼스타 K6, 그러니까 이번에 6번째 시즌의 최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K-팝에 대한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이 있어서 150만 명이 지원한 가운데 마지막 두 사람의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필이라고 하는 아주 귀티나는 이 청년은 하이음으로 얼마나 매혹적인 이 노래를 부른지. 그에 맞서는 사람은 곽진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검정고시를 치르고 참 어렵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 개인 독학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실용음악과 들어가기 위해서 사수나 하는 등 정말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입진전적으로 일어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우울한 이 표정을 짓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은 사랑의 이 감성이 담겨져 있던지 그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사로잡는, 도대체 채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됐어요. 이제 두 사람 실력이 막상막하가 돼서 마지막 자작곡을 통해서 결승하는데 이 김필이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곽진원 군이 이어서 부릅니다. 곽진원 군이 자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저희 가슴속에 탁 와닿았던 가사가 바로 마지막 후렴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며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그대를 제일 먼저 안아줄 거예요. 여러분, 저 멜로디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삶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행복, 이것이 얼마나 아쉬워. 그 노래를 듣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했네요. 핸드폰을 두고 그 번호를 막 저도 모르게 막 찔렀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 그 발표를 하는데요, 이 곽진원 군에 대해서 심사위원 김범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 김범수 군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데 97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종신 씨, 또 백지영 양, 그리고 그렇게 심사평이 까다로운 이승철 씨까지 99점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2014 K-팝 슈퍼스타의 곽진원 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불행을 느끼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나. 저는 지난 주간에도 경주 집회에 갔다 와서 오전 오후 신방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충성을 다했던 김민선 목사님 네 분 만나러 본지암에 갔어요. 김민선 목사님은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여린 분이세요. 정말 저는 많은 천사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 천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김민선 목사님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사려가 깊은 분인가를. 그런데 마음이 여린 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담임 목회 가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불면증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과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 불면증이 얼마나 깊던지 치료가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 완전 미쳐버릴 정도. 그 사모님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목회는커녕 정상생활까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얼마나 김인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목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김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한동안 기도를 못하고 울먹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하늘 보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난 주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그래서 정말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또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면서 비 오는 가운데 교제를 하고, 거기 본장 가면 소머리 국밥 유명하네요. 같이 먹고 헤어져. 카카오톡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 존경하는 형님과 사랑하는 아우들과 함께한 시간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있는 눈빛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편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함께, 동생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받고 한 형제 되고 한 가족 됐을 때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마음 상하게 힘들게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천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에 이르러서 먼저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하면서 핍박을 하든지 결국 그곳에 나와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가서 2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는지요. 여기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고 해요. 여기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헬라 원어성 문경에 보면 디나메스 티쿠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 miracles라고 아주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의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바울의 몸에 갖다 댄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어주면 그 병이 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세례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의 불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악도 다 소멸을 볼 뿐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물치고 승리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은 천국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치유하는 교회 와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맡으면서도 정말 예모로 볼 때는 그렇게 참 곱상하고 순하고 정말 그렇게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독하고 강하게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희 37년 전에 경험을 들려주고 합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말에 정말 원인 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마 그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주의 종의 길로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이렇게 힘있는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이미 저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이르게 되니까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때 뜨거운 불이요 저의 머리부터 등을 탁 내리치는데요, 제가 그때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얼마나 그 불세례가 뜨거웠던지 제 마음속에서 할 정도로 탄성이 터질 정도였어요. 그 이후 저는 사흘 만에 모든 병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 소심하고 또 마음이 유약해서 이 옛날에는 화장실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지 밤에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혼자도 화장실도 잘 다니고 다 안에 있지만은 이제는 깊은 산중에 기도원도 혼자 밤중에도 집회하러 다니고 저는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해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향락에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이나 감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려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은 성령의 불같은 권능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전주에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이 전도자 이 성적표 받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적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몸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도 보니까 13등 했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았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감동적인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도 대상을 받은 김춘자 사모님. 우리 김춘자 사모님은 일찍이 이 남편 대신 한성기 은퇴 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고신 측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신 측에서 한평생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가까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지금 몇 년째 신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선포하고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수백 명에게 이 전도지를 뿌려주면서 2달 동안을 전도해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도 대상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몸이 건강하십니까? 또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대.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시험 드는 말, 충동질을 하는 말, 갖가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의 불세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 다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린 일에 복음의 통로로 우리 일생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생애가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 곤지암 가기 전에
이제 신방할 성도들 오전 오후 계속 신방 다니면서 새벽부터 신방 갔는데, 새벽에 그날 수술하시는 권사님 이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그날 가서 그분의 살아온 일생 간증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기 전라북도 이 옥구군 미면 원당리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와세다 대학 나와서 아주 유식하신 분이고 또 부유해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온 가족이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은 그 가정을 완전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인민군들 내려와서 부여가는 사람들과 함께 제일 먼저 이 권사님 댁을 찾아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라버니 나오라고 했더니, 그러자 20살, 갓 20살 된 이 언니가 나가서 안 계신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 예수 믿고 그래서 잡으러 왔다고. 제가 대신 갑니다. 끌려갔는데 세상에 그 20살 소녀를요, 온몸을 벗기고 이 손을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얼마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렸던지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정신을 잃어서 그 집으로 실려왔더랍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본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울면서 이 공산당의 그 악랄하고 아주 치졸함에 치를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고문을 하면서도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 오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밝히라는데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그 문매를 몸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자 인민군들이 마음이 안 풀렸든지 얼마 뒤에 또 다시 데리러 왔다. 그래 끌고 갔는데 나중에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토굴에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과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그냥 꽃갱이로 내리쳐서 두개골이 파열한 상태로 데려온, 그가 바로 그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교회 순교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임연희 자매였던 것입니다. 사범학교 갓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가녀린 이 자매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시신을 부여잡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오열했는지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을 몸져 누워서 딸의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죄책감과 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견딜 수 없어서 몸져서 누워 계시다가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런 순교의 신앙이 권사님의 가슴과 그 삶을 통해 계속 이어져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 신장 한쪽을 떼내는 수술 받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고 자궁을 뚫어내는 수술도 받고 이번에 관절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늘 언니의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느끼고요,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 제단 쌓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합니다. 관절 이 수술 앞두고 위로해 드리니까요, 오히려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남편도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쓰러졌는데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하는데 제가 그 집에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임재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불의 권능의 세례를 체험하게 될 때 어떤 환난 많은 세상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광을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